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말씀 보겠습니다. 36절로 44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로 34절. 예레미야서 32장입니다. 36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함께합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이 있는 밭은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은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큰 재앙도 내릴 수 있지만은 재앙을 바꾸셔서 모든 복을 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보는 저 현장 어때요? 축복 속에 있는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오늘이 살고 있는 현장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재앙입니다. 이 재앙의 현장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제목 잘 붙잡아 보세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재앙의 현장을 축복으로 살리자.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도 재앙 속에 재앙과 같이 끌려가고 있는 자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 모르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 옵니다. 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몰라요. 지금도 제가 병원에 계신 분하고 한 20분 지금 통화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다녀요. 오늘 그리스도 설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호흡해봐라. 근데 너무 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구원의 길 보내주고 내려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 전화로 기도해 줬더니 목사님 정말 감사하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만 잘 몰라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 저는 새벽기도 한 다음에 오늘 메시지 또 묵상하는데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재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인데 이걸 알아들으면 축복으로 바뀌는 게 이걸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뭘 모르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더 많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은요, 뭐 당연하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맞아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에게 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모든 피조물도 다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이걸 보고 선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정도가 아니라 모든 만물의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확신하십니다. 그리고 선제성이라니까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육이 아니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거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분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이런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이 비밀을 모르는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내 개인의 과거, 내 현재, 미래까지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 영으로 임재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임재성이라고 하면 딱 맞아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면 여러분들은 베이스에 이런 비밀을 다 가지고 이런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깨달으면은요, 문제 와도 오히려 더 좋아요. 사건 와도 위기 와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까? 이걸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나는 그 예레미야서를 지금 쭉 보면서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때의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믿어지게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봐요. 그래서 나는 시대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냐?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막연한 귀신처럼 역사하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말씀 안에 모든 응답, 모든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260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막연한 하나님이야. 창조주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뭐라고요? 선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제성, 속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선제성, 창조성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계신 그런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일에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 임재하고 계신다. 임재성.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알고 다 계신다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이 언약 딱 붙잡고 간 임재성.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이걸 보고 현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오늘 말씀했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말합니다. 너희들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하나님이 모든 곳에 복을 더하시겠대요. 재앙을 내린 것 같이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재앙을 내렸지만은 그 재앙을 하나님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저주의 땅, 재앙의 땅이에요. 그런데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이 맞다면 저런 재앙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앙 만난 원인이 뭐예요? 뭐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재앙 만나요? 하나입니다. 자, 언약의 가치를 상실해 버리니까 누구를 인정 안 하느냐?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예배 정도가 아니라니까. 예배 안 드렸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데. 나는 그래서 언약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야,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늘 언약 되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하지만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속에 있어야 돼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의 자리에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가? 이거 놓치니까 다 잃어버린 겁니다. 예배도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놓친 것이 제사장들이라도 제대로 있어요. 제사장이 없어요. 율법을 다루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관리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무지하고 언약을 잃어버렸다면 그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 유다 민족들 캄캄한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향하여 올인해야 되는데, 이들 봐요. 얼마나 가증스럽게 예배합니까? 하나님 없는 예배예요. 우상에 빠져버렸어요. 우상에 빠졌다 이 말은 이미 세상의 지배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없다 보니까 탐욕과 정욕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데, 예레미야서 2장 8절처럼 모든 제사장들도 율법을 다루는 사람도 관리들도 선지자들도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 판입니다. 이 정도로 망하는 길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그런 잘못에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죄악에 빠져버리니까 결국은 이방인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선민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진노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진노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 잘 보세요. 칼로? 아니,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전염병이 이건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오늘 지금 말씀 중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으로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자, 여기 보니까 36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이렇게 넘겨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요?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참 신기합니다. 바벨론보다 더 센 나라가 있었어요. 이전에 메소포타미아가 더 셌어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의 패권국이 어디냐면 신바벨론 제국이
이제 패권국이 돼버렸어요. 헤게모니가. 이 패권국이 돼버리니까 패권국 신바벨론 제국의 갈대아인들이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라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강국으로 만들기도 하고 패배하게도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애굽이 대단한 날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애굽 상한 갈대처럼 흔들리는 애굽을 의지하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뭘 의지해야 하세요? 여러분, 문제, 상황 심각하면 뭐부터 생각나요? 그게 그 사람의 근본입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그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 붙잡으면 돼요, 하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제대로 각인이 안 되니까, 이게 제대로 뿌리 안 내리니까, 이게 체질이 안 되니까 문제 만나면 원망부터 나오고 낙심부터 나오고 우리의 모습이나 이스라엘 모습이나 한마디로 똑같은 모습으로 끌려갑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다윗의 왕조는 이건 어마어마한 혈통입니다. 이 다윗의 왕조, 다윗으로부터 시작한 이 하나님이 세운 왕조의 이 축복은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너져 버린다니까, 이게 상실해 버린다니까요. 유다의 그렇게 자랑했던 유다의 왕국도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뭐 기독교 선교 100년 만에 어마어마한 이거 자랑한 적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선교 지금 137년을 맞이합니다마는 그거 자랑할 거리 하나도 아닙니다. 우리는 뭐 자랑해야 돼요? 복음 자랑해야 돼요. 복음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자랑해야 됩니다. 왜? 이거 아니면 이 재앙을 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재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오늘 봐요. 영원한 언약으로 이걸 바꾸시겠다는 게 누구 계획?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언약만이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길 딱 하나입니다. 언약 재앙이 변하여 축복으로 바뀌어진다 끝.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길만이 우리 인생에 답니다. 새 언약만이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봐요. 자,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 가슴에 꼭 새기시라고 그랬어요. 자, 예레미야서 31장 31절만 봐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새 언약의 주인공은 그리스도 말고 없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밖에 없어요. 신약에 뭐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한 7, 8번 나옵니다만은 구약에는 여기밖에 없다니까요. 앞으로 새 언약을 너희들에게 맺을 거야. 지금 구약에 계속 그림자로 말하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올 메시아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분명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이렇게 말하는데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만. 앞으로 새 언약의 주인공이 이렇게 올 것을 이사야가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이사야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해.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해.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앞으로 이분이 오셔야 된다, 새 언약을 말하는데. 근데 구약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그들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했기 때문에. 지금이 문제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뭘 못 알아들어요? 이 어마어마한 단어를 못 알아들어요. 그리스도, 이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속죄 양이십니다. 이분이 아니고는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져요? 저는 이분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라는 축복을 누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속죄 양이 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진 게 구원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 구원이에요.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것이 구원이라니까요. 우리는 한 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났다. 곧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참 선지자시다, 참 제사장이시다, 참 왕이다. 이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된 줄 확신합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새 언약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겠어요? 저는 이 단어 하나만 제대로 깨닫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한 은혜, 응답,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그분을 믿고 우리는 뭐 한 거밖에 없어요? 영접한 거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순간에 끝.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10장 10절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이래. 그러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계속 일하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순간 우리 인생 기적이 일어나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때부터 우리의 삶에 보호자의 응답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보호자의 축복이 이때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니까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니까요. 2600년 전에 주었던 메시지가 오늘하고 탁 맞는 거 보세요.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어둠의 현장을 우리는 이 빛을 가지고 가는데 어둠이 우리에게 어떻게 덤벼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이 메시지 딱 듣는 순간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요. 복음의 일꾼, 제자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만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이때입니다. 이것만 말 못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만 말 못하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 비밀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보면서 느끼시는 거 없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봐봐요. 오늘 진짜 내 것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내 것으로.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소개하지 말고 나의 소개하세요.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나의 속에 두고 나의 마음에 기록하라, 이 말이랑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뭐래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해요. 내 마음에 각인시키는 것, 내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는 것, 내 마음에 체질되게 하는 것, 이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늘 이렇게 내 안에 두고 산다? 그러면 지난주 메시지 제목이 지금 딱 물으면 팍 떠오르야 돼요. 저지난주 메시지 제목 팍 떠오르야 돼요. 아,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일 안 하고 금방 나와야 돼요. 아, 우리가 이 언약만 놓치고 살고 있구나. 뭐 이번 주 메시지는 다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진짜 그래서 32장에도 또 말씀합니다. 32장에 보니까 32장 여기 39절에 보니까 또 말씀해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또 이렇게 말하겠어요.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면서 39절에 지금 뭐라고 하나 봐요.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뭐 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한 마음, 한 길로만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메시지 중에 신명기서 6장 6절로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에 이것만 잘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신명기서 6장 6절로 9절 확인해 드릴게요. 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을 너는 마음에 뭐하고? 새기는 겁니다. 또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기도 수업할 때 이 말씀 생각해요. 아, 오늘도 손목에 맨 거보다 더 중요해야 돼요. 기도 수업 늘 들고 다니지만. 다시 한번 봐봐요. 문설주와 문지방에 붙일 것 기록할지니라. 오늘 이 언약 그냥 대강 붙잡지 말고 내 것으로 붙잡되 사실적으로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에 봐도 잠언 6장 21절에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왜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강조하는지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잠언 6장 21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 6장 21절. 시작. 그것을 항상 내 욕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 왜? 생각과 마음과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 속에 날마다 이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마음 속에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뭐가 영혼이 달라져요. 근데 영혼에 들어가기 전에 뭐하고 연결됐냐면 우리 뇌하고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뇌의 중추신경이 이렇게 작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화를 냈다. 그럼 얼굴이 벌써 듣고 얼굴이 변하는 게 뇌에서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기쁘다. 벌써 여기가 달라진다니까요. 우리의 얼굴만 봐도 그래 얼굴에 뭐가 씌워졌나 금방 보여요. 아픈 사람은 금방 보여요. 어제 강의 갔더니 이제 후배들이 이제 강사실로 와서 인사한다고 왔어요. 저 고창에 있는 친구 보니까 몇 개월 전에 결혼식 때 봤는데 괜찮더니 얼굴이 막 죽상이 되고 젊은 놈이 막 얼굴이 주글주글하고 그냥 목이 막 살이 쭉 빠지고 너 왜 그러냐? 얼굴이 갑자기 왜 이렇게 달라졌냐? 너 왜 아프냐 그랬더니 병상이라. 내가 대번에 알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등이 아파서 견디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등염증이래. 등이. 그런데 이 소화기관이 장이 지금 잘못돼가지고 아침에 내가 전화해 줬어요. 야, 장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니? 장에서 잘못된 것이 누수되면 이 독성이 온몸에 퍼지고 그게 피로 들어가면 폐혈증 오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 너 다른 거 하지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 동영상 내가 몇 개 보내줬어요. 너 지금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어. 너 한의원 간다고? 내가 그래 한의원 가서 물어봤어요. 근데 내가 다니는 한의원 내 친마지를 가서 물어봤어요. 그 아버지가 또 고창에서 한의원 하셨더니 3대째 한의원. 근데 아유 목사님 한약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장을 고칠 수 있냐. 그러니까 근본 저한테 양심적으로 젊은 한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지금 서울에 저 고창에서 여기 한의원 어느 한의원인가 침 맞으러 온다던데 아이고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답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진다니까. 마음을 어떻게 품고 있냐. 늘 아프니까 얼굴도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뭐가 컨트롤하냐면 뇌가 컨트롤해요. 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뇌에 계속 새기는 거예요. 생각 속에 계속 반복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각인, 체질, 저절로 돼요. 이것을 우리는 이런 흐름을 타고 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복식호흡을 통해서 호흡기도 하라는 거예요. 호흡기도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진짜 호흡하면서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순례자의 길 꼭 읽으시고 예수 기도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원래 순례자들 수도사들이 계속 기도하는데 예수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기도는 게임이 안 돼요. 앞으로 우리가 이거 제대로 깨닫고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제2의 진짜 순례의 길 해가지고 우리는 책을 더 멋있게 쓸 수 있어요. 얘네들은 순례 하면서도 기도만 했지 전도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우리는 2, 3, 7 살리러 순례자의 길 가자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어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응답할 겁니다. 순례자의 기도는 그냥 너무 간단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미 끝났어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에 뭐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자녀 됐는데 하나님 보고 야 이 자식아 끝났어 이렇게 안 하시니까 다행이지. 나는 그 기도 보면서 야 이런 기도를 24 하루에 12,000번 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제대로 호흡을 깊이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숨을 다 단전에 저장하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님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하는데 뱉을 때 낼숨 뱉을 때 다른 거 안 하잖아요. 조금 전에 기도한 내용은 말씀을 의지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여질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작정하고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다른 거 오히려 공기가 나쁜데 복식호흡 오히려 공기 나빠도 복식호흡을 해야 돼요. 왜? 코에는 필터가 있어요. 나쁜 공기를 입으로 들어 마시면 폐가 문제 오지만 코로 들어 마시면 코털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가능하면 코털 안 깎고 좀 추접스러워서 그렇지 코털 나오는 게 더 좋아요. 건강해요. 근데 필터 지저분하니까 우리 필터를 막 가위로 자르고 그러는데 안 잘라야 정상이에요. 코털 길게 나와도 괜찮아요. 계속 왜? 그게 필터 역할을 하는 거라. 더러운 거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냈겠어요? 눈썹 이거 괜히 밀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 그냥 만들어놨어요? 운동해 보면 눈썹의 이 가치가 정말 위대해요. 땀 흘리고 운동할 때 얘가 댐이 돼가지고 땀을 옆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게 이 댐의 댐. 다 이유가 있으니까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 안 하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릴 수 있고 체질되는 축복으로 24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재앙의 현장을 뭐 하시려고 하냐? 살리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44절 봐봐요. 44절. 자, 43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대 그랬죠. 44절 시작.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들과 저지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이 있는 밭을 뭐래요? 은으로 사서 그랬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은으로 샀다 하는 것은 뭘 인식해야 될까요? 사람을 죽을 자를 살릴 때 은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을 팔 때 은으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은 20냥에, 예수님이 은 30냥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 30냥에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산 거라니까요. 그래서 속전을 지불할 때 은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유다에 국한된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메시지는 베냐민, 예루살렘, 유다. 왜 지우는데? 네겝, 요 네 지역은 유대 땅 맞아요. 그런데 유대 땅 위에 산지, 성읍, 저지대 이 지역은 다른 민족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모든 민족 237이 들어있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왜 산지의 성읍, 저지대의 성읍, 여러분 모든 산들은 다 높고 낮은 걸로 다 국한되어 있어요. 이런 산지의 성읍들, 저지대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뭐래요? 은으로 사라 이 말은 뭐예요? 모든 민족을 은으로 사라 이 말은 그들을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자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더 자세한 메시지가 있어요. 은으로 밭을 사고 증서를 뭐 하래요? 사기만 하면 안 돼. 반드시 증서를 받아야 돼요. 보증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누가 우리를 보증해요? 구원의 보증을?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봉인하고 뭘 세우래요? 증인을 세우라. 오늘 이 메시지 이 구절에 감동이 안 된다 그럼 집에 가지 마시고 깊이 복식호흡 하시고 하루 종일 기도하세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야, 그래서 제목을 재앙의 현장을 축복으로 살리자.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데 제 막 가슴이 뛰는 거죠. 맞다, 그렇다. 저는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하나님이 이런 증인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구나. 이는 내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라. 누구 말씀이라? 그러니까 포로에 돌아와서 이 비밀을 모르고 또 포로로 간다니까. 이거 모르면 여러분 구원받고 전도를 모른다, 또 포로로 가요. 그래서 결론을 내릴게요. 결론. 왜 자꾸 우리가 이렇게 근본을 바른 기준을 잡으라고 자꾸 왜 이렇게 말하겠어요? 왜 우리가 자꾸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기본을 바로 하고 예배하고 말씀 붙잡으라고 왜 이렇게 말하겠어요? 자, 왜 우리가 살면서 자꾸 현장을 향하여
이렇게 도전하라. 도전하지 않고는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너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진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그런데 우리는 자세히 보세요. 근본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틀린 겁니다. 기본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삶의 기본이 돼야 돼요. 진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안에서 진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 여기에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되면 가면 갈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렇게 각인된다니까요. 이런 각인된 자를 다 이제 삶이 남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 시대 남은 자구나. 이미 복음으로 편집된 사람인데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남은 자로 나를 보내셨구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설계가 되는데, 이게 여러분 삶 속에 이게 뿌리가 내려졌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게 순례자입니다. 이게 하루하루 우리는 순례자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 오늘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복음의 깃발을 들고 순례의 길을 가는 게 이게 답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도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현장을 보고 살리는 디자인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전도 아니에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이렇게 정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고 이 언약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